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취니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요셉을 만들었나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뛰어난 인물로 만들었을까요? 요셉이라는 이 인물은 젊은 날에 아주 강력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 대단한 나라였는데 애굽 왕의 시위 대장인, 그러니까 이게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 시위 대장인 그 보디발이라는 집에 종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게서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샀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차디찬 쇠사슬을 아마 이렇게 메고 말이죠. 이렇게 팔려가게 됐는데 종으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은 몰랐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몰랐습니다. 애굽마저도 요셉이 한 종으로 애굽에 들어왔지만 요셉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배다른 형님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그만 팔아넘기고 말았지요. 아버지에게는 그의 옷을 찢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이 옷이 떨어졌는데 이거 요셉 옷 아닙니까? 하면서 우니까 아버지가 그대로 쏘은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슬픔 가운데 요셉을 잃어버리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합니다. 요셉이 잘생겼던가 봐요. 그리고 아주 똑똑했습니다. 일할 때 보면 보디발이라는 이 사람이요, 종으로 구입한 이 종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일을 시켜보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거든요. 볼 줄 아는 거예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을 어느 날 불러가지고 자기 집 안에 있는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가정총무로. 대단하지요. 이 말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왔지만 우울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짓누를 수 있고요,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는데 우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일하는데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여러분 뿌리를 모르지 않습니까? 애굽에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종으로 온 그 요셉을 애굽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가정총무로 맡길 정도 됐다면 요셉은 틀림없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밝았겠어요? 어두웠겠어요? 여러분 어두운 사람 가정총무 시키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밝았습니다. 얼마나 발랄했는지 제가 요셉을 많이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요, 한 가지 일을 시키면 그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요, 주인보다 일찍 일어났을 거고, 주인 구두를 아침마다 일어나기 전에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딱 갖다 놓고는 주인님 일어날 때, 주인님 일어나셨습니까? 오늘 뭐 할 거 없습니까?
뭐 시키면 빨리 갔다 오면서요. 오면서 일할 거 다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를 아끼지 않고 일하는 이 요셉을 보면서 어느 날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요셉의 이 영특함을 주변 사람들은 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요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돈도 있고 하니까 옷도 예쁘게 입었을 거고 좋은 천으로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그 요셉은 아무도 모르는 그 객지에 혼자 그렇게 객지에 있으면서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남편이 없는 가운데 입술을 빨갛게 칠하고 요셉 하고 나타났어요. 근데 요셉이요 여기에 여러분 현혹될 수 있습니다. 점수입니다. 아직 청소년을 갓 넘기는 그런 때입니다. 부모도 없지요,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지요, 보는 사람도 없지요. 전부 다 이렇게 그가 이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이것을요 뿌리치고 도망을 가버려요. 도둑놈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갔습니다. 거기 있으면 안 되고 안 되는 거 알고. 요셉이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 옛날처럼 오늘날처럼 이렇게 팔을 끼고 이런 옷이 아니니까 그냥 보재기를 둘러서고 휙 돌리면 되니까 휙 한 바퀴 돌면 옷이 벗어지잖아요. 그리고 옷을 붙잡으니까 그걸 벗어놓고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벗어놓고 도망가면 누명이 자기에게 씌워진다는 것을 알았지만 요셉은 그 죄 안에 거하기보다 도망가는 편을 선택을 하고 누명을 쓰는 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고 종으로 팔리는 어려움, 또 이렇게 그것 때문에 감옥 가는 어려움, 그런 유혹을 이기는 이런 능력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이것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경우에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점점 좋아지는, 점점 내 삶이 좋아지는 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반드시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십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고 싶어서 그 죄를 청산할 방법이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성공의 발판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 요셉이 왜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의 에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의 주어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그의 삶의 주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읽은 창세기 39장 1절로 3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2절에 한 번 나오고 3절에 두 번 나와요. 이 3절에 세 번이나 여호와께서가 그의 삶의 주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됐다. 감옥에 들어있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이 단어는 빠지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요셉의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창세기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세요. 아무도 안 보는데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기 내용을 보면요, 요셉에게 나보다 큰 이가 없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그의 지위가 높아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머리도 좋고 영특하고 민첩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낼 줄 아는 그런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뛰어난 인물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대한 유혹 앞에서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그의 주어였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억울했습니다. 이 아내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붙잡고 꽐을 지릅니다. 여러분, 여자가 도끼를 품으면 무섭습니다. 그죠? 그 꽐을 지르가지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덮어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냅니다. 에? 감옥에 보내는데 보디발은 알았더라고요. 보디발이 안 이야기가요, 그 창세기 40장 4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게요.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예, 친위 대장이 그들을 수종하게 했다는 말은 그 친위 대장이 누군가 하면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을 감옥에 가다 놓고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다 놓고는 보디발이 왕 옆에서 술 따르고 떡을 주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온 거예요. 그 두 사람을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건 보디발이 알았다는 뜻 아닙니까? 알았는데 왜 요셉을 감옥에 넣습니까? 그의 지위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의 위치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가 있는 그 자리 때문에 이걸 갖다가 까발리면 풍지박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덮었을 줄 압니다. 감옥에서 이 두 사람을 수종드는데, 감옥에서조차도 억울했던 그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의 마음의 중심에 다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주제가 주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예? 감옥 속에서 창세기 40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우리 알지만 교회 좀 다닌 분은 이 내용 압니다. 근데 오늘 제가 교회 처음 온 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설교가 좀 방대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하나 지금 고민이에요. 좀 도와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설교 쉽게 할 테니까. 저는요, 제가 목회하는 제 초점은 영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요, 스스로 일어서기를 저는 놔둡니다. 그리고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1년도 돕고 6개월도 돕고 3개월도 돕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온 사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게 어려우면 안 되는데, 그죠?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얼굴이 어느 날 안 좋아요. 요셉이 묻지요. 어째서 그리 얼굴이 안 좋습니까? 어젯밤에 우리 둘이 이야기해보니까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이라고 이러는데 말이죠, 요셉이 옆에서 그들을 도우면서 돕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제가 돼요. 감옥에서도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꿈 해석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떡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깜빡 잊어먹고 이걸 나와가지고 요셉 꺼내준다 해놓고는 못 꺼내줬잖아요. 그래 나와가지고 이랬는데 왕이 또 꿈을 꾸고 번민에 빠지네요. 야단이 났습니다. 온 나라에 막 죽이라 살려라 막 이래가지고. 그때 이러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서 요셉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 꿈에 해몽했는데 왕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해가지고 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왕 앞에 불려간 이 요셉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야, 말만 하면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말만 하면 하나님 됩시다. 말만 하면 하나님이에요. 감옥에서 나와서 여러분 왕 앞에 가는 기회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누가 높은 사람 한 만나면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높은 사람 만났을 때 무슨 마음 듭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하면 좋을까? 지금 요셉에게는 감옥에서 나오는 일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억울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왕이시여, 제가 꿈은 잘 해몽합니다만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두 말 안 합니다. 왕에게 딱 나와서 첫 말이 뭔가 하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왕의 길을 편안히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몽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니 우리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따라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래 해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참. 그리고요 요셉이 그래가지고 국무총리 됐잖아요. 그죠? 뭐 어떻게 국무총리 됐는지 처음 듣는 사람이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요. 므낫세,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41장 51절 5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보세요. 아들 이름 붙일 때도요 요렇게 붙인 거예요. 첫째 아들, 하나님이 내 모든 수고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나를 번성하게 해 주셨다. 첫째 아들 이름 부를 때 둘째 아들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대단 안 합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형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형들이 자기 팔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요셉인 줄 모르고 그 앞에 엎드려 전부 다 절하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그 형들이 만나서 불안해할 때 그런 그 형들에게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형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야,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원수 안 갚았을 건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이제. 그리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셉이요 그 형들에게 하는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50장 19절에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형들 보고도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당신은 나를 팔려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일 보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 아닙니까? 말만 하면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도 보니까 여러분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일생의 일평생을 보면 주어가 그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그래 삽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신다.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게요 많은 분들이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물론 인격 우리 변화시켜야 됩니다. 더러운 인격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인격 변화시키려고 초점 맞추면요, 그 변화되지도 않고 종교가 돼버립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언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것 한 가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 안에요 채울 것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가득 채우고 그 이름으로 일어날 역사를, 이거 지금 요셉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간단하게 했지만은 요셉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왕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요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흥분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봅니다. 기대의 삶. 저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드리거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정말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 기대가 없다. 예배를 드리고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 기대가 없고 그냥 오늘 주일이니까 뭐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예배 드리면 그래도 좀 뭐가 시원하고 힘이 되니까 그것도 좋습니다만은, 예배 드리다가 또 힘 얻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부터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내 주어가 되어서 내 삶의 주어가 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할렐루야,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걸 못하도록 사단은요, 이걸 못하도록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그 사람, 주일 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힘듭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가지고 다른 거 해야지. 주일에 예배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깨달아 가지고 이분을 기대하고 이분을 바라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된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사단이 이걸 무너뜨리고 이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오늘 제목대로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남들보다 독특하게 받았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 영향 받았겠어요? 아버지 영향 받은 거예요. 어머님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리브가라는 좋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요셉을 옆에 두고 키웠던 겁니다. 요셉이 팔려가기 전에 벌써 요셉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요셉의 마음에 박혔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의 일생을 그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해 주었을 겁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는데, 야, 너 기억해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삭 갖다 바치라 할 때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때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새벽 일찍 가가지고 바쳤다. 그런데 할아버지 굉장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었냐면, 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올게. 우리 둘이 다 돌아올게. 이렇게 종들에게 미리 이야기할 수 있었고, 아들이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할 때 주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하고, 여러분 그 믿음이 확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 일찍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야곱아, 이제 요셉아,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내가 변화됐는데 나도 그 하나님 의지하다가 지금 이 복을 받았다. 우리가 지금 어머니를 일찍 잃고 너도 슬픔 가운데 있고 나도 내 사랑하는 엄마 먼저 떠나보내서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들지만은 우리 하나님 놓지 말고 살자. 내 이야기 하나 할게. 내 예전에 네 큰아버지 에서 알지? 에서하고 이렇게 하다가 파죽한 거르게 이렇게 했고, 이거 처음 오는 사람도 이래 하면 잘 모르는데 어제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서하고 갈등이 생겨서 도망을 가야 되는 신세인데 700~800km나 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거리를 어떻게 찾아가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요, 거기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내가 참 엄마를 떠나보내고 엄마를 두고 형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길을 700~800km나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내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에게 그 이야기 안 해줬겠어요? 요셉아, 나는 그때 내가 혼자인 줄 알았다. 많은 분들이요, 내 혼자인 줄 알고 살아요. 혼자 아닙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는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너무너무 생생했고 주의 음성이 생생했고 그 말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날 하늘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 머리 위에 펼쳐져 있는데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런데 나는 지금도 그 사닥다리가 내 머리 위에 있는 거 내가 믿고 산다. 요셉아, 너도 그렇게 믿고 살자. 응? 너 앞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틀림없이 야곱에게 요셉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이 말씀이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해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늘 사닥다리가 네 머리 위에 있다는 거 잊지 마라. 그리고 내가 삼촌 집에 갔는데 삼촌이 나를 속여 14년이나 내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집에 올라해도 안 보내주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좀 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한 날 나에게 꿈을 보여주었다. 양들을 치는데 양이 이렇게 하면 얼룩덜룩한 튼튼한 양이 교배를 하는데 전부 다 꿈속에 보이 얼룩덜룩한 양을 하나님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가지고, 내가 삼촌하고 이야기할 때 내 분깃을 얼룩얼룩한 거 내 달라고 이야기했다. 믿음을 가지고요.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이 아이고 이 바보 같은 게 이런 게 있다. 라반이요, 얼룩얼룩한 양을 3일길이나 떨어뜨려 놨어요. 자기 아들들에게 다 주고 흰 양만, 흰 염소만 야곱에게 키우라 그래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요셉 아버지 보고 그것만 키우는데, 여러분 흰 것만 키우면요 하얀 양만 나는 게 그게 과학적인 원리입니다. 얼룩덜룩한 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아, 너 내 아들인데 너 하나님을 주어로 삼고 살아야 된다.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고 비전을 주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걸 미리 내가 봤기 때문에, 양들이 교미할 때 있지, 교미할 때 튼튼한 놈이 교미하고 물을 먹으면 내가 가서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그 앞에 꽂으면서 하는 말이, 야 니는 얼룩얼룩한 놈 나오느라 얼룩얼룩하게 되라. 미리 하나님 보여준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잘될 놈이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형통하다 선포하는 겁니다. 내 가는 길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 그래서 얼룩얼룩한 꼭 꽂으라고 갖다 꼽는 겁니다. 그런데 힘없는 놈 오면 내가 그 얼른 뽑아버렸다. 그래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라반 삼손 거는 비리비리한 양들 이런 것만 다 있고 내 거는 튼튼한 것만 막 많이 생겨가지고 내가 지금 갑부가 됐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줬습니다. 야곱은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델에서 꿈을 꿨고 얼룩얼룩한 양과 염소를 낳는 꿈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셔가지고 그런 그 꿈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믿고
나뭇가지를 얼룩얼룩하게 해서 갖다 꽂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요 요셉이 그대로 마음에 새기고 17살 정도 되는 청소년 나이에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가서 미래가 없고 앞이 깜깜하고 더 이상 공부도 할 수도 없고 뭘 배울 수도 없고 용돈을 얻어 쓸 수도 없고 자유의 몸도 아닌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주어가 되니까 우리가 알던 요셉이라는 인물로 이 땅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일대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주어를요 잘 듣고 잘 들읍시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강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청산하시고 그 결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요 흥분되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으로 흥분돼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주님을 기대해야 기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 보세요. 그 버드나무를 왜 벗겨가지고 그 갖다 꼽습니까?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기대 말입니다. 네? 창세기 39장에 그 29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30장에 보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다 보여준 거라. 네. 그런 이야기들을 미리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셨다. 그런 설명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장하고 말하고 지금 형편은 여러분 14년 동안 야곱은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만 했지 아무 자기 재산도 없고 수입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일만 깨끗하고 말이죠. 14년 지나도록 재정의 바닥이다. 그러면 실패한 거고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망한다고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은요 끝에서 출발합니다. 끝에서 출발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일에 반드시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주어가 하나님이 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하고 그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 길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예, 이걸 미리 아는 것, 이건 미리 알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미리 아는 이런 찬양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찬송합시다.
1절만 한 번 더 하면 좋겠습니다. 1절 보면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그렇잖아요. 요게 진짜 터지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 길을 예비한다. 주님이 나를 이끈다. 그래서 이 기쁨이요, 이것 때문에 터지는 삶을 사는 게 능력의 삶이고 주님의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길이에요. 이게 미리 이 주님을 진짜 믿고 기뻐하는 거. 그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도록 자꾸 믿음 생활 우리가 이렇게 키워가야 되죠. 우리 1절만 뜻을 좀 생각하면서 정말 그리 합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1절만 부르고 집에 갑시다. 예. 이래라는 말이 주님 내 길 예비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래. 그런데 이런 믿음의 삶을 살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대로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요셉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중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더러운 질병과 문제들은 이 시간에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충만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복에 복으로 더입히시고 넘치도록 부으사 드리고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이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요셉과 같이 야곱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에 온 사랑하는 주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주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땅을 행복하게 살도록 복에 복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